말씀으로 회개의 길, 즉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처음 시작은 우리가 말씀은 아니지만요,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관련해서 미국 남서부에 있는 나바호족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이런 말이 내려온대요.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다. 그러니 네가 죽을 때에는 세상은 울지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마음에 울림을 주는 좋은 교훈이잖아요.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고 새말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일깨워줘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들숨과 날숨을 마시지 못하면 정말 이 땅의 소풍을 끝내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2월 18일 수요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제수요일로 애쉬 웬즈데이로 이렇게 지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불탄에 이렇게 재를 갖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제수요일을 지키는데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이런 행위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큰 슬픔, 마음을 찢는 듯한 큰 슬픔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애통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죄를 머리로부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수요일에 이마에다가 이 죄를 바르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따라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오기까지 이 40일의 기간 동안 거룩한 영적 순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마에 그려지는 이 제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 오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그 소망을 바라보는 표지로서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십자가밖에 그릴 수 없는 분이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남정구 장로님 이마에는 요만한 십자가밖에 못 그리겠습니다만 제 이마에는 이따시만한 거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참 예수님처럼 겸손하기 힘든 걸까?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없다면 교만한 거예요. 네, 없다면 교만을 반증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왜 날마다 내가 이런 말의 실수, 생각에 그리고 죄의 늪에,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지음을 받은 창세로부터 우리가 기원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참 생각하기 좋아하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우리가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마고 데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마스터피스 완전히 완벽한 걸작품이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인간이 탁월한 존재 내성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성은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완고함으로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런 교만이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하 19장의 이 본문은 이런 우리의 교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의 그 책망을 때로는 그 교묘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러분, 평안하게 그려져 있어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그 아왕과 우상 숭배자죠, 그와 함께 그릇된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이런 연합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마치 성경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 주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장 18장, 우리가 스킵을 한 18장의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요. 허겁지겁. 이 아람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서 남북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연합군을 막 침노할 때쯤에 이렇게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도 소리였는지 아니면 비명 소리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와 하니까 설마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이렇게 비명 지를까 하고 그 아람군들이 냅둬요. 그리고 잘못된 화살에 눈먼 화살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는데 1절에 평안한 귀한 길이 맞는 말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겨우 목숨 건져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온 여호사밧 앞에 선견자 예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서슬퍼런 책망을 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었고 이렇게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나름 옳다고 생각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기드온은 전 딴판의 결과를 안고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안 그래도 마음속에 이렇게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데 외부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야 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왕하고는 달랐어요. 그의 아버지 아사왕은 말년에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비슷한 책망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게요? 어떻게 했게요? 졸리실까봐 감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나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습니다. 동양의 오래 고전인 노너 위령공편을 보면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부러 한글을 작게 써놨어요. 눈 좋으신 분은 읽을 수 있어요. 과이불개 시과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자. 그냥 잘못은 저지를 수 있는데 뭐 정작 문제냐면 잘못을 저지른 후에 이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사왕은요,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고쳤어요. 영적 실패자가 됩니다. 근데 아들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선견자의 직언 앞에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벌거벗은 죄인처럼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을 온전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느 권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만, 나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억지로 내 마음을 높이 세워가지고 교만의 방패, 억지 방어벽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책망은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완고한 고집을 꺾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태도일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선견자의 말을 이렇게 뼈저리는 책망을 듣고 그냥 이렇게 자기 왕궁에 둘러앉아가지고 침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밥도 굶어가면서 막 질질 짤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울어요? 여러분, 경상도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건 굉장히 쪽팔리는 일입니다. 묻지 말아주세요. 갱년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면 가끔씩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성전 안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어요. 이어서 4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니까 먼저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신이 그 처소를 떠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브엘사바에서부터 북쪽 에브라임 산지 이르기까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자신의 잘못을 예화로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사법개혁을 일으킵니다. 각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며 엄숙하게 명령해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이렇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6절에서 7절 말씀 쭉 보면 재판관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도 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걸로 끝, 송구합니다마는 단언하건대 그걸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 성전에서 거룩한 공적 예배를 드리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아니면 불의의 창궐한 이 세상의 속삭임이 우리 마음 안에 들려올 때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입술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간혹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불법이나 편법의 유혹들이 수시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단순히 내 목구멍에 이를 풀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한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며 기도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그 어떠한 현란한 미사 여구에
복음 선포보다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건강한 공동체는 여러분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연합하는 거예요. 일종의 비빔밥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최고 법원 성격의 중앙사법기관을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지혜로운 분업 원리를 도입합니다. 보게 되면 여호와께 속한 일, 즉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대제사장 이렇게 이제 아마랴가 다스리게 하고, 왕에게 속한 일, 세속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는 유다 지파의 어른이 스바랴가 다스리게 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분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 막 이런 것처럼 요즘 세상의 조직처럼 견제 균형이나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영적 권위와 삶의 현장의 전문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동력하는 하나됨의 청사진인 거예요. 교회의 미래와 여러분 찬란한 부흥은요, 결코 목회자 한 사람의 고군분투로 이루어나지 않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함께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삶의 다양한 영역 거기에서 때로는 전문가로 또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내 주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안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서로 섬기고 연합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부흥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격려를 하느냐? 너희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러분, 너희는 대충 행하라? 힘써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중어주조조조조. 아마도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나만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 받은 나, 깨달은 나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나보다 나를 먼저 더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라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은 받았지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코의 호흡이 그 멈추는 날, 우리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서게 될 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메멘토 모리, 나의 유한한 죽음을 성찰하시면서 교만을 벗어버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책망, 때로는 격려, 때로는 응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의 소풍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시는 그날, 많은 이들이 나의 이 세상 떠남을 아쉬워하며 눈물 지을지라도 정작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이제 정말 아버지 품으로 내가 가노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